갈라디아 5장 7절에서 12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적은 누룩이 순식간에 온 덩이에 퍼집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와 할례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경주나 다름질로 비유하고 또 성도들을 선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빌립보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경주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신앙의 경주를 잘 해왔습니다. 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감동적인 초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에서 15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렇게 시작이 좋았던 교회인데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가 진리의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이 우려하는 것은 그들이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사탄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장애물이 참 많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율법입니다. 여기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율법, 죄악을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과 그들이 가르치는 죄악들을 주의하라. 이 사람들은 표리부동했어요. 말은 율법을 가르치며 행동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갔죠. 누룩은 순식간에 퍼지는 특성이 있기에
적다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과 죄악은 순식간에 퍼지는 특성이 있기에 초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큰 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이 율법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전에 바로 잡으려고 처음부터 큰 소리로 책망도 하고 또 첫 만남의 감동도 이야기하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교인들에게 격려와 신뢰를 주고 흔드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경고를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마음을 조금도 품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이 말을 듣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아마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 양갈래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는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단호합니다. 왜? 교회를 요동시키는 자는 주님의 몸을 파괴하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11절에서 12절.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율법주의자들처럼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들에게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막았으니까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고, 할례를 만약에 찬성했다면 박해를 안 받았을 거다.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하였다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아멘. 그렇죠. 거리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할례를 십자가와 함께 전했다면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은 자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자연스럽게 가르치면서 할례를 강조할 것입니다. 혼합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할례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풍자적인 표현으로 율법주의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을 선동하는 율법주의자들, 특히 할례주의자들은 차라리 자기 성기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풍자적인 표현이지만 이건 충격적인 일침이죠. 할례는 남성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도 성기의 표피를 자르기를 원한다면 차라리 표피뿐 아니라 성기 전체를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던 그 할례의 그 근원은 남자들이 성기가 없으면 생식이 안 되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낳습니까? 끊어지는 거죠, 대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전체를 다 자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뜻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표피만 잘라라. 그러나 의미는 다 자른 거다.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너는 네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럼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나는 죽었다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할례의 어떤 근원을 지금 빗대면서 그렇게 표피를 잘라가지고 너희들이 의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원래의 의미대로 아주 다 잘라버려. 바울의 일침에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을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반대일 수도 있겠죠. 더 분노할 수도 있었겠죠. 음식에 붙은 적은 누룩 곰팡이가 순식간에 전체에 퍼져 음식을 버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말이나 가르침보다 악한 말이나 가르침의 번식력이 훨씬 빠릅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것이 누룩과 같은 율법과 죄악의 특성입니다. 큰 뚝도 작은 구멍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멍을 미리 막아야 큰 뚝이 무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4절.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매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또 하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꺼리끼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전하는 바울이 할례도 같이 전한다면 바울을 핍박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박해를 받더라도 다른 복음과 타협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그 어떤 것이라도 혼합이 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 죄악의 특성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적은 것 같았었는데 작은 것이라고 무심코 지나갔는데 그게 엄청나게 커버려서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 우리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것은 빨리빨리 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것은 왜 그리 빨리 퍼지는지 어린 아이들도 처음에는 나쁜 것부터 배운답니다. 말 배울 때도 욕부터 배운답니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작은 것 무시하지 않고 그때그때 미리미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 차단하고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은혜 플러스 율법을
더하면 우리 같이 타협하며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종교다원주의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 복음은 결단코 타협할 수 없지요. 그 복음에 어떤 것이라도 들어가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우리가 그 어떤 것에 빼앗기겠습니까? 다른 것에 생명은 걸지 못해도 우리가 이 복음에는 생명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